입니다. 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누가복음 1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그래서 오늘 나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청지기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비싼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합니다. 당시에 이 자주색 옷을 한 벌 만들려면은 뿔 고둥이 1만 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고둥 1만 마리를 잡아야 자색 옷 한 벌을 물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답니다. 왕이나 또는 승전한 장군만 입을 정도로 비싼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부자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베옷이 아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보통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고운 베옷을 속옷으로 입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입혀줬던 옷이 이 고운 베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는 말과 이 베옷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꺼운 베옷을 입었고 부자들은 고운 베옷을 속옷으로 입었는데 이 부자가 바로 이렇게 고운 베옷을 속옷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부자는 매일 호화스러운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화로운 파티를 한번 하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파티 그러면 무슨 애기 돌잔치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매일 수천만 원짜리 잔치를 하고 지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청지기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부자가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호화로운 잔치 했는가 보네. 매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부자가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 할 때 이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른 거 보면은 이 부자는 분명히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삶 속에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화로운 잔치를 매일 했으니까 종들도 죽을 판이죠. 모시고 음식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소 잡아야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집안에 있는 종들도 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안식일이 없었고 종들도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는 말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입술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면은 이 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줄거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웃은 더더욱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청지기인 것도 잊고 삽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에 오면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상처로 뒤덮여 있는 가난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서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떨어뜨리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개들이 먼저 달라붙어가지고 개들이 먼저 하면서 뺏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자기 종들을 시켜서 저 바깥에 있는 그 거지 알지? 너희가 좀 갖다 음식 좀 나눠줘라. 이 남은 음식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 바깥에 거지가 있지? 너희들이 좀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당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알았습니다. 자기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인색합니까? 여러분은 인색하세요? 후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매님보다 형제님이 더 후한 거 아닙니까? 예, 자매님도 후하고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님도 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인색해집니까? 자기가 청지기인 것을 잊어버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인이 맡겨준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야. 이것을 잊어버릴 때.
이 돈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내 돈이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그때부터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할 머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조금 잘할 수 있어서 이 돈을 벌게 됐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어.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왜 먼저 죽었겠습니까?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었겠죠. 먼저. 부자는 왜 늦게 죽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늦게 죽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약한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장례식은 어땠습니까? 22절을 보니까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굉장히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손님들도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 안에 꽃다발로 꽃으로 완전히 그냥 둘러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나사로는 죽었다 돼 있지 나사로가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나사로 죽었네. 거저떡이 툭 피고 나사로 거기다 눕히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아마 야산에다 갖다가 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9절부터 31절까지 13구절입니다. 이 13구절 중에 이 땅에서의 삶은 4구절만 되어 있습니다. 9구절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두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죽어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갔대요. 우와, 한번 죽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와, 이 정도 되면은 죽음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죽음이 너무 기다려질 것 같아요. 와,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우리를 수종 들도록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우리를 딱 받들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겨준다. 와, 감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안 기다려지세요? 말이 좀 이상하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이렇게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병들어 살았고, 죽었을 때도 장례식도 못 치르고 가면 이제 둘둘둘 말려가지고 그냥 땅에 야선에 묻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죽으니까 딱 반대 아닙니까? 역전이 됩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죽어도 감각이 있습니다. 죽어도 기억을 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목이 탔는지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을 찍어다가 자기 입술을 적셔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기도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고통이 영원한 곳,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지옥은 불꽃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8절과 49절입니다. 거기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하찮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답니다. 지옥에 가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답니다. 49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미꾸라지한테 소금을 뿌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웃는 분들은 뭔가 지금 감이 잡히는 분들이에요. 추어탕을 해 먹을 때 다라에다가 미꾸라지를 넣습니다. 소금을 막 뿌립니다. 팍팍팍팍. 미꾸라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겠다고 움직입니다. 거기서 막 죽겠다고 곧 움직이다가 죽습니다. 근데 지옥은 불로써 소금 치탐을 받는데 고통은 있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화상을 입고 사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이 어딨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옥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이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들어갈 자신이 없거든. 자기가 들어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있다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죽어도 천국 갈 걸 믿기 때문에 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지옥이라는 구절이 172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172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79절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지옥이 없다 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172구절 중에 7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 26절에 오면 천국과 지옥 속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은 볼 수 있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답니다.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읽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서. 큰 구렁이 아닙니다. 큰 구렁텅이입니다. 구렁텅이. 큰 구렁텅이라고 말하는 것은 험하고 깊은 협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볼 수는 있는데 갈 수가 없어. 와,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한 분도 거기에 갈 분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혹시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시면 찾아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땅에서 살 때에 그렇게 무시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만 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껄껄껄껄껄껄껄껄. 나 예수 믿을 껄껄껄껄껄. 아, 누가 교회 가자 그럴 때 교회 갈 껄껄껄껄껄껄껄. 껄껄껄만 하고 있대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은요, 영원히 후회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미사하고 다 빼고 예수 믿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막 주여 했는데 나 눈 떠보니까 막 이상한 데 가야면 안 되겠죠. 여러분, 25절에 천국은 위로받고 쉼을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 부자 집 앞에 노숙하고 있던 그 거지가 나사로다 이렇게 이름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닙니다. 부자라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기념도 되고 기억도 되고 유명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못하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무명한 자로서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다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된다. 성경 내용 다 몰라도 예수 믿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하나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땅에 남겨진 자기 5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의 5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천국 갈 거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갈 것도 압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부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온 거야. 그런데 자기 형제들을 보니까 자기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 형제들도 다 여기 오겠구나. 자기 형제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지만 자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까맣게 까먹고 하나님의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볼 때 아이고, 우리 형제들도 틀림없이 이 지옥에 와서 나처럼 고통하겠구나, 영원히 고통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 땅에 아직 남겨져 있는 우리 5 형제들을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옥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다. 아이고,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잘 살고 오겠습니다. 기도 응답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기도 응답, 지옥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맨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옆집 아버지는 이렇게 하던데요. 옆집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맨날 그렇게 하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집 가서 살아라. 유튜브에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가실래요? 여기 계실래요? 여러분,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가서 말하면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냐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해도 회개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제법 유튜브로 보면 있습니다. 보셨죠? 봐보셨죠? 여러분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분들이 그거를 보고 들으면은요, 맞아, 천국과 지옥은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아이고 이거 쌩 까고 있네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은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포도, 배, 과일을 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복숭아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숭아가 알이 굵어지고 복숭아가 이제 커지면은 그거를 몇 개 담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또 포도가 막 큰 포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포도 몇 개를 포장해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또 배가 나오면 배가 커지기 시작하면 큰 배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배웠을까요? 목사님 귀중히 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존경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목사님 존경하는 것을 배웠고 나도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사일전 5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알아주래요. 알아주라는 얘기는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래. 여러분 이 가장 귀히 여기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에 함축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는 월급의 3배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것의 3배로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죠? 남편을 존경하시죠? 그것에 꼭 3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화목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돕고 있는 사역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높이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 사역자가 죄 짓는 일이 아닌 어떤 일을 하면은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 앞에서 사역자들을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녀가 그 사역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역자를 존중하며 따르겠습니까? 자녀에게 독약을 먹인 것입니다. 독약 먹인 분들 계시죠? 해독하세요. 보혈로 해독하세요.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손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해독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쑥쑥쑥쑥 컸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쑥쑥쑥쑥 컸을 때는 언젠가 제가 저를 도와주는 영적인 지도자분들, 저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제자 훈련시켜 주신 그 지도자들을 제가 존경하고 따랐을 때 제가 쑥쑥쑥쑥쑥쑥 컸던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성장이 멈춰 있지 않으십니까? 정체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사단은 교회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야 그 지도자가 하는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 목회자를 파렴치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야 그 사역자가, 그 목회자가 나누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이제 수군수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계속 모세의 욕을 하다 보니까 듣고 있던 다단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도 오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야야야야야, 모세가 얼마나 형편없는 지도자인 줄 알아? 이 말 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수기 16장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됐을까요? 이 교훈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험담과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혼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험담과 불평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면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혼자 죽지 왜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아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듣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제일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도자가, 리더가 어떤 말씀을 나눌 때 아이고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렇게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씀하며 회개 열매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청지기 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지위도, 인맥도,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이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는 청지기적 사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누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나사로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장의 나사로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팀의 나사로는 누굽니까? 우리의 나사로는 누굽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살아있는 자기 5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도 5월 11일부터 석 주 동안 전도 숙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혈육들, 내 친한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말씀 듣고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청지기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회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 아버지, 성령님 우리 속에 주신 말씀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변 목사님께서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오늘 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육군 참모총장도 없고 수도경비사령관도 없고 정말 위기 속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인데 국민들은 위기의식도 없고 내 편 편가르기에 급급하고 있고 우리 깨어 기도해야 할 크리스찬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산불이 나서 또 지금 온 나라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넘쳐 흐르는 대한민국, 이 세계 진 빚을 복음으로 갚는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희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를 성령님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풍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ENM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와 또 선교사들 위에와 지부 간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